네,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간이 벌써 5월 달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아주 그 귀한 또 시간이니까 열심히 또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2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을 합니까? 4대 성인, 뭐 세상에 있는 뭐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모니나 아니면 공자나 뭐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뭐 석가모니나 그다음 뭐 그 공자나 이런 사람에게 비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의 극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2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실제적으로 취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인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생선을 이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 제자들이 그 손을 이렇게 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죠.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의 그러한 이제 그 속한 자죠.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 사탄에게 속한 자다.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종 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이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입으셨다, 가지셨다, 취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으로 매우 고민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기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영혼,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마음으로 고민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형제들과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육체만 가진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않죠.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영혼과 육체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만 있다. 그럼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영혼만 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4번, 네 번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실제적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있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영혼이 있으시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하고 너무 이제 그 비유해서 설명을 할 때에 좀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냐?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냐?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내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그 사도신경에 첨가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죄인으로 여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인데 죄가 없으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3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원죄는 일반적인 생육법, 인간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이제 잉태되어 태어날 때에 그 죄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 원죄의 전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고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 참 인간이실 때에 그 인간의 특성, 육체와 영혼을 이제 취하셨다라는 것. 근데 참 인간이신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절대로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도록 그렇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어야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쳐줘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형벌, 하나님을 거역해서 신을 거역해서 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만 그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택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인간을 대신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내 마음에 막 와닿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아주 그 짜릿짜릿하고 그러한 것들만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시편의 귀한 말씀도 우리가 기쁘게 읽고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기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를 때에 내 마음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구원 얻는 신앙을 늘 갖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